오늘은 행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전도서는 뭐 어디 전도하는 책은 아니고요. 전도자, 지혜자라는 사람이 자기의 깨달은 것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지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이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쓴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의견이 더 우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전도서 2장, 오늘 읽은 것은 아니고 우리 전도서 2장을 보면, 전도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솔로몬 왕이 지었다라고 상상을 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솔로몬 2장의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은 놀라운 업적과 부를 이룬 왕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가장 화려한 부와 문화를 자랑했던 그 당시의 왕입니다. 그는 강력하고 화려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평생 수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을 때가 돼서 보니까 막 인생이 억울해요.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지금 이만큼 이루어놨는데 이걸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걸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애쓴 그 대가를 내가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이제 죽게 됐구나 라고 억울해합니다. 자기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모든 곳에 서려 있는 그 왕국인데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왕국을 이제 통치를 할 거지만 이 뒤를 이을 이 사람이 수고한 건 하나도 없어요.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열매는 이제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수고한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려야 공평할 건데 고생한 사람 따로, 누리는 사람 따로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후계자가 좀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뤄놓은 이 왕국을 잘 이어가면 더 번창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다행이겠지만 어리석어서 이 왕국이 무너져 버린다면 자신의 수고와 희생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경영하고 간섭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 이 솔로몬 왕은 고뇌합니다. 2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전도서 2장의 이 전도자의 고민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누구냐면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준 목사들이에요. 평생 애써 수고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든 아니면 아주 작은 교회였든 간에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또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교회를 이루었어요. 피땀이 막 서려 있어요. 그동안의 어떤 애씀이 다 막, 그동안의 눈물의 기도가 다 서려 있어요. 예, 돌아보면 벽돌 하나하나마다 그런 애씀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하니까 불안했겠죠.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내가 수고한 열매를 차지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교회가 잘못된 후임 목사로 인해서 약해지면 어떡하나, 교세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불안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였죠. 내 수고의 열매를 물려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생판 남에게 물려주는 것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니까. 또 내 자녀가 혹시 나보다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역량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아들이니까 내가 간섭하고 가르치면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간섭하고 가르치면 되니까,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교회에 내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목사들의 고민은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전도서 2장의 그 솔로몬의 고민과 매우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서 2장의 저자도 그렇고 이 목사들은 아마도 자신이 수고하여 읽어놓은 외형적인 교회와 교인들에게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전도서 2장의 그 전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이뤄놓은 그 화려한 왕국과 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놔두고 가야 되니까 인생이 헛것이 된 거죠.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교회를 세습했던 목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생의 의미를 내가 평생을 들여 애써 수고한 이 교회 여기에 둔 거죠. 이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웠던 거죠. 전도서의 저자는 행복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어디에 수고했냐면 부와 쾌락 여기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수고 끝에 엄청난 부와 명예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그것을 영원히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는 그가 수고하고 그가 행복의 이유로 두었던, 그가 인생의 의미를 두었던 그 부와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잘못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 속에 무엇을 간구하라라고 가르치셨냐면,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뭔가 고상한 걸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또 무엇을 경계하셨냐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넘어서는 부에 대한 욕망을 경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는 부에 대한 그 부의 욕망에 대한, 부를 향한 욕망에 대한 경계는 예수님만의 가르침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뭘 주셨나요? 시은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주셨어. 안 배웠어요?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거 없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경계하도록 하셨냐면, 필요 이상을 얻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각자 먹을 만큼만. 하루치. 각자 하루에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은 다 그렇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좀 남겨두려고 많이 거두기도 했고, 또 필요한 만큼 거두었지만 좀 아껴두면은 여분이 계속 생겨서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껴두었어요. 그 다음 날까지 막 아껴두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음 날까지 두었던 만나가 전부 다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버렸어요. 하루의 피로치 이상을 남겨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루도 그치지 않고, 안식일 날만 빼고 하루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구름과 불기둥이 늘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매일매일 밤낮으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세심하게 보살피셨지만, 그러나 일용할 필요 이상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 광야의 시간,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 채워지지 않았던 시간,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은 시간, 그 시간 이스라엘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채워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는 필요 이상의 복을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라디오에서 이제 설교를 하나 라디오에 이제 설교 기독교 방송에 CBS에서 나오는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신명기 28장이 본문이었어요.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받을 복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복들을 받겠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넘치는 복.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부유해지는 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라디오에서 복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28장을 한번 보시면 28장 꽤 길거든요. 28장을 한번 보시면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받을 복에 대해서 요만큼 얘기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를 해요. 신명기 28장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받을 복이 무엇인가가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인 복의 내용, 어떤 풍성한 잘되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성공한다 혹은 부자가 된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8장 같은 그 복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주시는 복,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복, 이게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거야. 그게 예수 믿는 복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린 소유에서 행복을 찾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지금 예수 왜 믿으세요? 예전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세대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천국은 너무 멀거든. 천국은 너무 멀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래서 특별히 경제적인 결핍이 채워지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무조건 행복해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유하지 않으면, 넉넉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라는 것을, 소유라는 것을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부자는 이미 자기에게 있는 넉넉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비유 속 부자의 고민이 시작이 되죠. 이미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창고가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재산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은 곡식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미 있는 창고로는 채울 수 없을 정도의 더 많은 여분의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말 속에 부자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죠.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평화를 얻을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행복의 근원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생각과 같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게도 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부자의 생각,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행복의 근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소유의 행복이 있다라는 그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가르침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복 주셔서 소유가 많아지고 그래서 행복해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맞아요. 생각과도 맞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진다라고 믿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소유가 많아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소유가 행복을 줄 수 없으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헛된 노력을 그치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안락하게 하고 또 미래의 행복까지 보장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욕망, 건강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따위를 포기하고 매일매일 내 필요만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우리는 일용할 필요만큼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모으려고 했던 것처럼. 당장 내일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일용할 필요만 채워지면 되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많은 것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고민이 됩니다. 라디오의 설교자처럼 또 많은 설교자처럼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면 저도 전하기 좋고 여러분도 듣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아니면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소유가 행복의 근원이다 라는 우리의 욕망에다가 하나님만 앞에 붙여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설교하면 모두가 행복한 설교가 될 거예요. 모두가 좋아하는 설교가 될 겁니다. 어쩌면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소유가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소유를 통해 얻을 행복과 하나님을 통해 얻을 행복을 대조하고 있어요.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유를 통해 얻을 행복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을 통해 행복을 구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시는 걸까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이렇게 잘 교묘하게 잘 조화롭게 결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하시는 걸까요? 왜 이것 아니면 저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소유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 이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나에게 복 주시,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유를 통한 행복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믿으면서 가난과 고통이 올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자기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 자기를 탓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막 탓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냐고 하나님을 탓해요. 소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유를 통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쉽게 배신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소유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부를 약속할 때 하나님을 쉽게 배신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반드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필요를 채우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필요를 채우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에서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소유에서 평화를 찾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찾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용할 필요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얼마일까요?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일용할 필요가 무엇일까? 얼마만큼일까? 그래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양을, 일용할 필요의 양을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많은 것을 일용할 필요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만큼이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필요만큼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만큼 채우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불만족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이 있는데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늘 불행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신실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정말로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필요한 만큼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무슨 뭐 벤츠를 타야지 내가 이용할 필요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진 않겠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세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시대와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 40년의 세월은 외형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세월이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궁전과 화려한 성전과 비교해 보면 천막을 치고 돌아다녔던, 나라도 땅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40년의 세월은 어렵고 궁핍한 세월이었을 겁니다.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누리던 시절, 하나님께서 필요를 세심하게 채우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감사했던 시절은 언제냐? 광야 40년이었어요. 우리가 바라야 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소유에서 얻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소유에서 얻는 행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이 넘치는 삶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이 축복,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는 이 축복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많은 이들이 재산과 성공과 자녀와 건강에서 복을 찾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재산과 성공과 자녀와 건강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부를 거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넘치게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